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던 때 사탄이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특히 5절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마가 또 예수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서 순식간에라는 표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줄 수 있소. 사탄은 이 권세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것을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마 또한 자신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악마와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 신비주의적인 것들과 가볍게 얽혀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단 한순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담긴 거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보여주며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악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책 한 권 분량의 계획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가진 것이라고는 늘 똑같은 낡고 진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주된 무기입니다. 그의 속임수는 항상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후에 삶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죠. 그는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고 그 끝에 있는 돼지우리는 절대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들릴라를 먼저 보여주지만 그로 인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될 쇠사슬은 감춰둡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주님을 섬겨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마지막에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단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고 위로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제안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고통과 희생, 그리고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사탄의 전략은 항상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적은 헌신, 더 적은 희생, 더 적은 거룩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제안받으셨고 그 순간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통을 통과할 것이며 나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내가 제안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것,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모두 이 단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 원수의 거짓말에 넘어가셨다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전체가 단 하나의 결정, 찰나의 순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유혹의 순간에 굴복하셨다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한순간은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이 우리의 남은 수십 년의 세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바로 이 순간을 나에게 다오. 지름길로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라. 너의 가족과 교회가 가르쳐온 모든 것을 무시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짜릿하지 않느냐? 그냥 가져라. 악마는 우리의 한순간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고통스러운 수십 년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 순간을 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남은 모든 날들을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어떤 세월을 원하십니까? 저는 악마가 주는 미래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한순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죽은 것을 만지지 않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헌신적인 삶도 방심한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도 단 한 번의 무방비한 순간에 모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삼손은 40년간의 신실한 삶 끝에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도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오. 그는 평범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젊은이들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보통의 실체를 보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며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 제 미래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할 때 그분께서 저의 남은 모든 날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훌륭하게 서원을 지켰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심한단 한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한 번의 유혹, 한 번의 굴복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약한 한순간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라.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약한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 삼손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에서 희생자로, 영웅에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다른 한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다곤 신전으로 끌고 나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사슬에 묶인 그를 한 어린 소년이 끌고 신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휘파람을 불고 욕설을 퍼부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데려가다오. 소년이 그를 신전의 두 중앙 기둥으로 이끌자 삼손은 두 손을 기둥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순간을 주십니다. 원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망쳤으니 남은 인생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의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단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힘을 느끼게 하소서. 단 한 번만 더 자유를 느끼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께로 이끄실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고 기둥을 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다시 임했고 신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패하면 그를 지워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고 회개한 그 한순간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를 미래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이 혹시 큰 실수를 저질러 자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순간을 주겠다. 다윗 왕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도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약한 한순간 그는 갑옷을 벗어 던졌고 그녀를 불러들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순간을 악마에게 내어준 대가로 그는 2년간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그 고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가족은 풍비박산나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그 순간 같은 구절 안에서 나단은 선포합니다. 주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셨나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신속합니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거두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모든 죄를 거두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책임지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무언가를 그의 옛사람, 속이는 자의 본성을 제거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날이 새려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가게 하라.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밤새 씨름했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혹은 사탄이 준비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그 수건을 던져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분은 수건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수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수건을 던지고 포기해. 기도하는 것도, 믿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그만둬. 그러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수건을 들어 더 깊이 들어가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을 위한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 순간을 드리면 그분께서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모든 날이 꽃길처럼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실 것이며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이 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